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6번째입니다. 오늘은 나의 착각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제 제가 좀 알았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성경의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는 곧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람은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까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존재가 나구나, 그리고 저 대상도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기까지 착각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남 사녀 중에 5번째로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농사 짓고 나무하고 소먹이는 일들을 주로 했고요. 제가 보고 이제 경험했던 엄마는 늘 바쁘고 짜증스럽고 이제 매를 좀 많이 됐었어요. 심하게 이제 매를 좀 많이 맞았죠. 그리고 아버지는 밤마다 이제 어르신들과 술과 노름,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을 이제 보내면서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이제 그 분풀이를 우리들한테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거짓말 치고 막 놀다 가고, 놀다가 또 늦게 들어가 매 맞고, 그러면서 좀 우울하고 좀 불안하고 외로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겉으로는 이제 바깥으로만 계속 이렇게 돌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뭔가 잘못한 것 같다라는 느낌하고 나는 참 문제가 많다, 예, 그런 이제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좀 컸었죠. 그래서 누가 내가 뭔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하면 아주 존재가 거부감 당하는 수치심이 좀 컸었어요. 그리고 어떤 회의를 이렇게 하거나 그럴 때 누군가가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내 존재가 자체가 그냥 싸그리 거부당하는 것 같은 그런 수치스러움 때문에 이제 화가 많이 났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강의를 하잖아요. 그런 자리에서도 누군가 이제 강의 도중에 자리를 뜨거나 내가 뭘 뜨거나 그러면 내가 뭐 잘못했나? 내 강의가 지루한가? 그런 느낌이 들었고, 혹시 진짜 직접적으로 당신 강의 지루합니다, 한 번 좀 그런 적이 있었었거든요. 그건 나중에 좀 나눌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그럴 때는 완전히 이제 막 꺼질 듯한 무기력,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힘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사모 역할을 하면서도 그랬죠. 누군가 비난할 것 같고, 못마땅해 할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뭐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사모가 어쨌다, 저쨌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들리면 뭐 화도 나고, 수치스럽고, 뭐 억울하고 하는 이제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 좋을 때는 좋다가도 언제나 잘해야 되고 막 애쓰고 뭐 이런 삶들이 이제 반복을 하면서 그렇게 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점점 이제 사람에 대한 사실에 관심을 갖고 또 이제 훈련을 했었죠. 아주 뭐 엄청나게 이제 관심을 갖고 했었습니다. 사람은 온전하지. 그러니까 나도 온전한 것이 사실이지.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착각이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내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지, 내가 그 말을 갖고 무시당했다라고 내가 동의를 한 것이지. 그리고 어떤 대상을 보면서 느껴지는 느낌은 내가 느끼는 것이지, 사람은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가 아니지, 사람은 각자의 상태를 드러낼 뿐이지, 느껴지는 느낌은 내 안에서 내가 느끼는 것이지. 그리고 그 느낌은 잘못된 것이 없는 거지. 천국이 내 안에 있는 것이지 대상한테 있는 게 아니지. 고통은 스스로가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살고 있으니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닌 거지. 사람은 온전한 존재지.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고통이 역할을 하는 것이지, 외부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고통스러워지고, 그 고통을 내가 느낌으로 인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온전하지라는 것을 세워가는데 역할을 하는 것이 고통이지, 이런 것들이요. 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사실, 그런 것들을 착각이 아니라 그 사실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등불을 계속, 그 진리의 등불을 내 삶에서 적용을 했었던 거죠. 음.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은 아주 굵직굵직하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라서, 이제 주제별로 얘기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앞으로 풀어나갈 것입니다. 음,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하고 오다 보니까, 아, 나는 사모이고, 엄마이고, 아내이고, 상담사이고 하는 그 역할을 잘해야지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일단 줄어들었습니다. 부담이 줄어들고, 역할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사모가 즐겁고 엄마, 상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즐거워, 삶의 전반이 좀 즐거워지더라고요. 역할이 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착각이 있을 때는 잘 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의 인정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리고 또 스스로도 완전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었었거든요. 또한 스스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너는 이래야 되잖아, 저래야 되잖아, 왜 그랬어, 그거밖에 안 되니, 뭐라고 하는 스스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같이 판단하는 거, 그것도 옅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난 온전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옅어지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요, 어떤 말을 할 때 잘해야지, 뭘 행동할 때 잘해, 이런 개념이 없어지고 그냥 말하고 그냥 움직이는 이렇게 가벼움이 삶으로 많이 느껴졌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진리, 그 사실은요, 사람이라는 본질적 존재가 영이다. 그 온전하다, 있는 것들을 괜찮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거는 뭐냐 하면은 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다 저렇다 규정을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서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정해놓은 역할이나 규정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그게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는 사람이라고 하는 온전한 존재보다 그 육의 질서가 더 커져버렸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더 커지니까 그걸로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주객이 전도된 꼴이라고 할까요? 예, 이게 이제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쩌면 이 말이 좀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정이나 역할이 그럼 필요 없단 말인가? 요런 얘기를 좀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규정이나 이제 역할이 없어. 그걸로 규정이나 역할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규명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그럼 난 뭐 어떻게 하지? 나는 뭘 해야 되지? 이게 떠오르는 거거든요. 마치 야생 코끼리를 수십 년간 묶어두었다가 풀어줘도 그 자리를 뱅글뱅글 도는 것처럼 이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더 큰 영의 질서가 있다는 사실. 예. 그래서 육의 질서로 만들어 놓은 규정이나 기준보다 더 크고 자유롭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영의 질서는 육의 질서를 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 말은 우리 생각보다 조금 더 높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차원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육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을 쫓아 살아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영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이렇게 막 이게 질서이야, 이게 기준이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체성으로 흘러가는 어떤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눈을 뜬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육의 질서에만 갇혀 있는 게 소경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영의 질서로 살 때는 어떤 모습으로 좀 드러났었었냐 하면, 이제 제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대상의 눈치를 보지는 않지만 그 대상을 맞춰주는 속성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대상을 이렇게 맞춰주면 왠지 내가 찌질한 것 같고, 내가 상하 구조에서 내가 하위 개념으로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막 빌고 이렇게 하는데도 주체로 비는, 대상을 맞춰주는 그런 속성이 있죠. 그리고 잘하려고 애쓰는 의도는 없지만 아주 정성스럽게 오히려 더 섬세해지고 막 분주한 듯이 움직여지지만 즐거움이고 가볍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모든 움직임이 막 가볍고 살아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좀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제가 하고 있던 가장 큰 착각은 뭐냐, 부족하다라는 거였습니다. 나는 문제가 있다.
이런 거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노력하고 잘해야 된다 하는 게 애쓰면 그냥 삶의 전반이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보니 좀 힘이 없었죠. 그런데 그래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잘해야 돼 하는 그 애쓰고 있는 밑바닥을 봤더니 나는 부족하니까 그 바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하고 싶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살고 있는데 오히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었냐면은 나는 부족하니까. 더 노력해야 돼? 나는 부족하니까. 더 잘해야 돼? 나는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니까라는 저의 정체성을 더 강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참 그랬구나. 예. 사람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문제가 없다. 있는 그대로 괜찮은 존재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질문이 있을 거라는 거 압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씩 우리가 알아가질 것이고, 그 외에 드러나지는 부조화들은 그냥 그 사람의 상태예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삶의 배경에서 알고 있는 것들을 드러낼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어떤 표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간섭하는 것처럼 말을 하거나, 제가 짜증스럽게 말을 하거나, 뭐 남편이나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그것은 단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알고 있었던 나의 삶의 패턴으로 하는 것이지, 그리고 내 상태가 지금 힘들어서 그런 것이지, 그러나 사실은 온전하지, 이런 걸 제가 세워나갔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이제 사실을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면서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우리 창세기에 있는 선과 악의 나무에서 생명나무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생명나무 전체가 그냥 사랑, 온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한 부분으로, 그리고 내 바닥은 언제나 부족한 바닥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족한 바닥에서 온전한 바닥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드러나지면서 점점 안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좀 많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부족하다는 바닥은 언제나 외부의 것들로 채워야 되잖아요. 내가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이 인정이든 내가 어떤 뭐 역할을 해가 성공을 하든 이걸로 나를 이제 자존감을 이렇게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온전하다라는 이 바닥은 이미 충족이니까 이 38년 광야의 방황이 종식이 될 뿐만 아니라, 와, 지금 여기가 천국이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비로소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으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오늘 얘기를 좀 나눴던 것은 제 경험과 제가 하고 있었던 저에 대한 착각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이 착각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의 삶을 세워나갔던, 그러면서 드러났던 어떤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의 부모님 있잖아요. 시각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아, 저의 부모님도 온전한 사람이었구나. 내 힘들어서 그랬구나. 바닥은 잘하려고 했었구나. 함께 살려고 했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 근원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돼요. 사람에 대한 알미 있으니까. 그게 용서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애써서 막 이해해서 용서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알을 바탕으로 세우니 용서는 돼버리는, 뭐 용서하고 말고가 없어지는 것이 진정한 용서의 원형이다라고 그렇게 좀 느껴집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규정하고 있었던 것들이 착각이었구나. 사실은
온전하구나 하는 부분이 세워지니까 소통이 되기를 시작하고, 물론 우선은 사람에 대한 알미 있으니까 나 스스로에 대한 소통이 일단 되고요. 그리고 대상에 대한 소통이 같이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알무로 세워지니 용서하고 말 거가 없어지고 진정한 용서가 이렇게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을 읽은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을 바람에 비유를 했잖아요. 그 물처럼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에 대한 착각된 규정이 없어지니 점점 제 삶의 반경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넓어지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가면 이 사람하고 같이, 또 어떤 상황이 오면 그 상황하고 같이, 또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나 이거 못하는데요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관심 가지고 해보기.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장소, 어떤 것이 와도 살 수 있는, 마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했던 그 말씀의 삶으로의 그 확장과 충만이 많이 있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경험했던 착각, 그리고 알았던 사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온전하십니다. 그 외에는 착각입니다. 사랑합니다.